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사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사 앞에서 쫓겨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였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로 나왔고 사울의 통치 아래서 핍박받던 자들 중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살이를 할 때 이전까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달라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순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자신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약 2달 정도 정말 조용한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달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실 유다 땅은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혼자의 몸이면 도망가는 것도 쉽고 피하여 숨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400명 이상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칫 사울의 군사들에게 에워싸이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피했던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롯 수풀에 숨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청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때로 손해와 희생이 뒤따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아도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현재는 몰라도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도 잘 듣지 않아요. 경험에 의하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거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점이 항상 안타까워요. 직설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해보고 어떤 그런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뛰쳐나가니까 그렇게 말을 못해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큰 아픔 속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때로 제 자신이 내가 정말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말해주지 못하고 제 마음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참된 목회자가 맞나?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제 스스로를 막 자책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때로 손해가 되고 희생이 뒤따른다고 해도 정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만 쫓아서 살면 지금 당장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절대로 유익이 안 됩니다. 인생은 좀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의 이익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내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무엇이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요. 부모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들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배웁니다. 다 배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너무 인색하고 옹졸하게 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인색이라는 인색함이라고 하는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고집하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 우선순위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 돼요. 죽은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아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3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과거를 자랑해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나예요. 현재 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마나 성숙해져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변해 있고 얼마나 성숙해져 있고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현재.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기도의 모습과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의 그 깊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든지 네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됐으면 좋겠다. 과거의 내 모습보다 현재 내 모습이 얼마나 변화하고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정말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자라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땅에서 식물들이 올라옵니다. 나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형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썩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자라요. 계속해서 변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더 이상 자라지도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도 변화에 대한 몸부림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았어요. 과거의 모습에 비교해 봤을 때 제 모습이 제 겉사람이 많이 낡아졌어요. 아, 나도 이제 좀 변했구나.
겉사람인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자꾸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머리도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점점 늘어나요. 모든 기능은 점점 더 약해져요. 우리의 육체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고 우리 육체 안에서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그 자연적인 변화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은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 있고 자연적인 육체의 변화를 뚫어낼 수 있어요. 뚫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한낮에 비추는 장렬한 태양처럼 우리의 영혼은 뜨겁게 타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점점 더 진지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기쁨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감사와 감격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배 한 번만 빠지면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단 1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거절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저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생명을 어떻게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는 저에게 생명입니다. 예배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빼놓으면 제 인생에 말할 게 없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예배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도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점점 더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저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은 그냥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에 두려운 게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영혼을 날마다 흔들어 깨워야 돼요.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운전하다가 졸면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무뎌지고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영혼이 잠들면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죠.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막 불릴 듯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있나요? 변화에 대한 몸부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그런 게 여러분들 속에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변화와 갈망과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냥 푹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죠.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날마다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죠. 영혼이 새로워지면 모든 보는 눈과 생각이 다 달라져요. 이전에 바라봤던 작은 꽃 한 송이도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 꽃을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져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함께 살던 사람이,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은 새롭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영혼이 회복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길은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말씀의 씨앗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정말 사람이 변해요. 정말. 모든 변화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이 비록 위험한 곳이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곳이 비록 숲을 속이지만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삶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삶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는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살아봤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도 저희 교회 나온 지 지금 10년도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님에게 어제도 제가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집사님, 내일은 꼭 예배를 드립시다. 답장이 왔어요. 오늘은 호남 향후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현실의 이익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이 지나고 현재의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 내가 이만큼 자라고 내가 이만큼 변화되어졌다고,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해 있다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